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비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사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순절의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본문에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자들뿐만 아니라 듣는 청중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작되어지기를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듣고 난 이후에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사순절 매년마다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고난주간이라는 이 특별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것이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맞이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끊임없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까지도 과연 제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본문을 듣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설마 체포되어지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줄이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바로 심판의 시작 또는 심판의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 현장 속에서는 누군가는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순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한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끝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의 구원의 때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 재림의 때일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 어찌 보면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 길을 따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현장 속에 오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날, 분명히 그 순간에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들의 그 모습들을 보며 혹시 우리도 이런 불행한 일의 선택 자리에 서는 건 아닐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절에서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에 있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여기 흉계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속여서 속임수를 통해서 잡아 죽일까라고 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음모를 꾀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간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 고난의 기간이에요. 이 똑같은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인가 라는 것을 음모를 짜고 있는 내용. 근데 끝부분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밀란 때문에 좀 명절을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고난의 주간 기간 동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왜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당시에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탁월한 가르침은 그동안 제사장 아니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등등의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분명히 달랐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즉 우리가 보았던 지지난 주간에 쭉 2주 동안 보았었던 것처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청중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을 누가 듣고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장로들은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했던 그 어느 한순간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군중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자신이 중심이 되었고 자신이 중심 떼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 순간 그 주목이 예수님 앞에 넘겨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오고 있는 그 어떤 분노 또는 미움, 질투, 그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자신이었던 것이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질투의 순간은 아니었을까요? 왜요? 여러분, 제사장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그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갔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쇠하여야 될 존재이지만 그분은 승해야 된다는 존재를 그는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오늘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그룹들은 정반대였던 것이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마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고 또한 메시아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막상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을 때는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라는 사실을 내려놓지 못한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의 그룹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가룟 유다, 어찌 보면 예수를 은 30에 대제사장에 넘겨주는 예수님의 불행한 한 사람의 제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 30의 분량 정도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 오늘 앞부분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은 약 100데나리온, 약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것 때문에 그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했을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자신이 원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찌 보면 그의 눈에는 실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버리진 않았을까? 최소한 그 가르침 속에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통일 왕국으로 세우고 그동안 자신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였던 저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며 다윗과 같은 새로운 큰 강력한 왕조를 기다렸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했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원한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줄 때 오는 신앙에 대한 상실 내지는 실망 내지는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데도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정작 나의 기대 아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것의 삶에 대한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언젠가는 이 고난의 주간 속에서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왜요? 지금 점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6절에서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22장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300데나리온이나 해당되어지는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장면은 이 향유 옥합은 특별히 결혼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위하여 부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설마 이 여인이 그래 예수님이 곧 죽을 거야 이 값진 향유를 마치 죽은 시신 앞에서 머리에 붓듯이 그런 마음으로 부었을까요? 아니면 이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보여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어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여인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아닐까요? 단순히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했으니까 고통을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같이 금식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에게 가장 값진 생명을 향유옥합을 깨트리듯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처럼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 기꺼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은혜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아니 주님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딱 한 가지만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나를 하염없이 통곡하게 했고 하염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했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은혜만큼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주신 자신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값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듯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때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듯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